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큰 두 번째 주제로요. 이런 주제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어째 대형 교회들이 됐을까? 거기에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냥 괜히 대형 교회가 된 거 아니고 대형 교회가 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대형 교회가 됐을까? 대형 교회들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본 것이 대형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이 출석 인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됐다. 어떻게 하면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됐다. 이래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죠. 리고렌 목사님이 큰 교회들, 미국에 있는 100대 교회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 교회들이 출석 인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매이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형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출석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대형 교회가 됐을까? 오늘 여기 읽은 본문 지난주에 우리 이거 다 찾아봤어요, 그렇죠? 교회의 5가지 요소, 신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5가지 교회가 갖추어야 될 요소가 그 교회들에게는 잘 갖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누구나 데리고 올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고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예배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모으려고 막 했던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세워진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어요? 교육. 그러니까 교육이 있는, 그러니까 양육의 어떤 과정이 이렇게 잘 세워진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는 다른 제자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의 과정이 없이 교회가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대형 교회 다 이 양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뭐였어요? 선교. 가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전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국내의 어떤 전도뿐만 아니라 해외의 선교회까지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죠? 친교.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다 생각해요. 친교는 그냥 친한 사람끼리 잘 어울려서 지내는 이게 친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친교는 뭐냐 하면 모세의 온유함과 비슷한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는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공급해주고 치유해주고 하는 교회가 친교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다른 모든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교회들마다 이런 그 표 많이 정하죠. 하나 되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표 많이 정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친교가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려운 게 친교이고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제일 연약한 판넬을 찾으라면 이 친교에 대한 판넬이 제일 짧은 판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높게 길게 만들면 거기 안에 담길 수 있는 어떤 물의 양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마지막에 뭐였어요? 봉사. 땀 흘리는 봉사. 내가 가면 봉사할 곳이 있는 거예요. 초신자도 오면 내가 가서 거기에 기여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진 어떤 그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또 거기에 열정적으로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봉사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성장해 갔다는 거죠. 초대교회, 왜 사람들은 초대교회 하면서 초대교회를 본받으려고 할까? 이 교회가 갖추어야 될 5가지 요소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성장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대형 교회들은 작은 소형 교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형 교회가 되었다. 이것도 오해라는 거죠. 왜?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런 어떤 질문을 할까요? 소형 교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형 교회들은 성장한다.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래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은요, 종종 소형 교회들에게서 옮겨가는 사람들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더 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중소형 교회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사랑의 교회 가면요,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은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제자 훈련만 해요. 그러니까요, 제자 훈련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연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책을 보고 하니까 제자 훈련에는 도통하지 않겠습니까?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받는 제자 훈련이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갖고 제자 훈련 받고 싶어요. 예배하면요, 그 예배당에서 갖추어진 모든 이 음향과 영상과 모든 것들이요, 웬만한 콘서트 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요. 음향이요, 얼마나 좋은지요. 목사님 설교하면요, 바로 여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요. 뭐 음향 시설 거기에만 뭐 몇 억의 어떤 이 인프라를 투자해갖고 그걸 설치해 놓는 거죠. 어떤 데는 가면요, 잘 들리지도 않아. 막 작은 교회들 가면요, 이런 시설들이 안 좋아가지고 막 울려, 또 막 그래가지고 불편해요. 그런데요,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아, 목사님의 설교가. 찬양을 하면요,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들리는지요. 막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온 몸을 감싸는 듯한 이런 찬양들이요, 그냥 한 주 동안 뭐 별 마음 없이, 야 오늘 예배 뭐 은혜에 대한 사모함 없이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과 음향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당연해요? 또요, 전문적인 인력을 키워요. 오카노 목사님의 어떤 훌륭한 점은요, 부교육자들을요,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국제제자훈련원, 거기 가가지고 제가 뭐 한 달 가까이를 거기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제자훈련을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요, 거기 갔더니요, 거기에 있는 몇몇 분은요, 이미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줘가지고. 뭘 그 포인트로 해갖고 유학을 보내줬냐면, 너는 가가지고 소그룹 성경 공부만 가서 배워갖고 와라. 뭐 세렌티피티 뭐 이런 데 소그룹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뭐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거기 가갖고 소그룹 배워가지고 와라.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리고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에서 한 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 대한 것도 뭐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거기 가가지고 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배워가지고 와라. 그래 가가지고요, 목사님들 한 2-3번 보내가지고 6개월 거기 머물면서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어째 당연해요. 그러니까요,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한번 맛보면요, 그쪽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은 소형 교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형 교회가 됐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닌 거예요. 한번 맛보면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소형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기 어려워요. 예배도 그렇지, 찬양도 그렇지, 또 뭐 목사님은 바빠가지고 뭐 말씀이나 제대로 준비해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웬만한 사명감 없이 소형 교회를 섬기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작은 교회 섬기면서
개척교회, 그거 십자가 지고 힘든 그 과정 걸어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으신다. 대형교회 가가지고 그냥 발장 턱 끼고 편안한 마음으로 거기서 주는 거 충분히 누리기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과 땀 흘리면서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신앙의 삶과 하나님이 달리 보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주어지는 은혜가 확실히 있다. 저는 믿습니다.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큰 것들의 유혹에 쑥 딸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사회적인 변화가 또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해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사회는요,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농촌에 있는 인구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교회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장 찾아서 일자리 찾아서 거기 있다가 이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서 쓰게 되는데 교회 문만 열어놔도 막 사람들이 와갖고 부흥을 하면서 막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선배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신 80대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를 왜 못 부흥시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왜 못 부흥시켜? 야, 영성이 문제가 있든지 니네 기도를 안 하든지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때는요, 교회 문만 열어놔도요,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이 농촌에서 전부 다 도시로 이동하면서요, 그 교회를 찾아서 왔다니까요. 자연스럽게 부흥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하는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 본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래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리고렌 목사님은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여기서는 뭐 짤막하게 이야기해 놓으면서 거기에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봤어요. 제가 부목사 하던 한 교회에서요, 이렇게 성장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요, 뭐 얼마나 급격하게 성장했는지요. 80년대, 90년대에 뭐 200명 모이던 교회가요, 500명 됐고요. 500명 모이던 교회가 700명 됐고요. 700명 모이던 교회가 1,500명. 그 뭐 짧은 기간 동안에 1,5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번 장신대 채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나는 목회를 즐기면서 목회를 한다. 교회가 얼마나 잘 부흥하는지, 그냥 매주 몇 명씩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 가고 부목사로 사역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그래 됐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 목사님은 떠나시고 다른 목사님이 와 계실 때였어요. 또 어떤 걸 겪었냐 하면 이미 그 목사님과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교회는 완전히 뭐 어려워지게 된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 부인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갔어요. 제가 가서 이걸 봤어요. 이건 문제구나. 그냥 문만 열어놔도 성도들이 막 오는 이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구나. 성장의 한계가 있구나. 그걸 봤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여러분 부흥이 어려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어렵게 부흥해야 돼요. 그래요. 교회의 체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체질이 강해져야 교회가 규모가 커졌을 때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들을요, 그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별 사람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교회 갈등이 시작됐어요. 근데 교회 체질은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건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요, 교회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훅 자라면요, 그 교회는 오래 못 가요. 대형 교회로 성장 못 해요. 기껏 해봤자 중형 교회 거기에서 조금 성장하려고 그러다가 혼란 생기면 다시 주저앉고, 조금 성장하려다가 혼란 생기면 다시 주저앉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못 커요,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크려면요, 건강한 어떤 체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자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원투펀치에도요, 끄떡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흔들림 없이 딱 버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좀 숫자 더 많아지면요, 교회는 분명히 그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워가는 이 성장의 과정에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하면서 체력을 다지게 하고 또 다지고 그 위에 서게 하고 또 다지고 그 위에 서게 하는 것은요,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위에 지을 수 있는 집의 높이는 한계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층의 기초를 하면요 4층은 못 지어요. 5층 기초만 만들어 놓으면요 5층 이상은 못 지어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해가지고요 60층 70층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딱 세워지면요 거기에는 지금 10층이어도 20층도 지을 수 있고 30층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뭔가가 갖추어지지 않은 교회는요 여러분 그냥 막 부흥한다고 해갖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로 성장 못해요. 리고렌 목사님이 바라보는 이 안목이 딱 맞는 거예요. 소형 교회의 희생으로 대형 교회가 된다. 어느 정도 이 인프라가 갖추어진 교회가 성장할 수는 있지만 이런 교회는 성장하기 어렵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수평이동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육하거나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미 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시골 교회에서 거기에서 뭐 온갖 봉사를 하면서 뭐 잘 거기서 훈련 받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 뭐 훈련 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바로 일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가지는 어떤 문제점은요. 양육은 없고 뭐만 있냐 하면요. 사역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막 성장했던 교회들의 어떤 상황을 안에 들여다보면 양육 프로그램은 없어요. 체계적인 양육은 없고 막 여러 가지 사역들만 있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 되다 보면요. 교회 성도들은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지칠까요? 프로그램이 많아서 지칠까요? 일이 힘들어서 지칠까요? 그래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계속 공급되면서 하면요 안 지쳐요. 안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공급은 없이 사역만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는 넉다운 돼버리는 거죠. 번아웃이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의 어떤 희생으로 됐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교회 나름대로의 내적인 탄탄하게 다져지는 이런 훈련과 내적인 체격이 갖추어져야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이 온다고 대형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을 잘 양육시켜가는 프로그램들이 접목되어서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냥 대형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는요, 이 책을 쓸 때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5,000명 모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5,000명 정도 모였을 때 이 책을 쓰신 거죠. 그런데 4,000명 정도가 어떻게 해서 온 성도인가 하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냥 세들백 교회로 처음 나온 성도들인 거예요. 세들백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4,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 됐는데 4,000명이 새로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들백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사람들을 키워가기 위한 이런 어떤 탄탄하게 다져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들백 교회가 2만 명 넘게 모이는 교회가 됐잖아요. 이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사람들이 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잘 다져진 이런 양육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다져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런 것을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이, 꿈꾸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봐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 조그만한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 조그만 재정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일꾼들 이렇게 둘러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요만큼밖에 더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주대 심리학 교수인 김경일 교수님의 어떤 그 강의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메타인지 심리학이라는 이제 심리학자인데요.
그 강의 중에 자기가 실험했던 어떤 한 실험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들 4반을 대상으로 이 메타 인지 심리학에 대한 것을 이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가면서 거기 안에 온갖 가지 도구들을 가득 담은 이만한 어떤 이 자루를 하나 갖고 갔어요. 거기에는요 별게 다 들어있어요. 삼각형, 사각형, 어떤 도형의 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뿔 모양의 도구, 철사처럼 생긴 뭐 이런 거, X자, 뭐 별 도구들이 거기 안에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큰 자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반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여기서 좋아하는 거 5개를 골라라. 그리고 그 5개로 뭘 만드냐 하면 아주 새롭고 신기한 어떤 물건을 너희들이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내주는 거예요. 내줬더니 아이들이 뭘 고르냐 하면요. 새롭고 신기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어떤 재료를 고르냐면 이런 재료를 고르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거, 동그란 거, 세모로 딱 정형화된 거 이런 걸 고르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만들어 그랬더니 뭘 만드냐 하면 남자아이들의 7, 80%는 차를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니까 차를 만들거나 기차를 만들거나 차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의 또 7, 80%는 뭘 만드냐 하면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남녀 구분을 이렇게 짓는 것인가 뭐 살짝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 7, 80% 아이들이 집을 만들더래요. 그러니까 창의로울 것도 없고요. 신비로울 것도 없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뭐부터 생각하냐 하면요.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재료들을 보고서 야, 이것 갖고 뭘 만들 수 있겠어?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내가 뭘 만들어내야 되니까 기껏 생각하는 것이 차, 집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으로 갔어요. 두 번째 반으로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마음에 드는 것 5개를 골라라. 그리고는 뭘 해야 되는지는 이야기 안 해주는 거예요. 야, 5개 골라라. 그리고는 나갔어요. 나가니까 아이들이 뭐 5개를 뭐 골랐겠죠? 골라서 가지고 이제 다 자리에 앉으니까 그 다음에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새롭고 신비로운 것을 만들어 봐라. 이래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표정 비슷한 표정을 지으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반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5개를 골라서 니네들이 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라. 이러니까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물건을 고르니까 여기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반에서는 뭘 만드는 거야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물건을 주고 니네들이 좋아하는 거 골라라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뭘 만드니까 일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어떤 창의적인 것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3반으로 갔어요. 3반에서는요 물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물건을 교실 밖에 놓고 이것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새롭고 신비로운 뭔가를 만든다면 야, 뭐 만들고 싶냐?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요 애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니까는요 별 신비로운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충전시키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 만들고 싶어요. 태양열로만 가는 자동차도 만들고 싶어요. 뭐 별 신비로운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때 막 그 여야가 막 국회에서 싸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가슴에 딱 붙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잘 화합하고 하는 이런 거 만들어내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야, 여기서 5개를 골라라. 그리고는 니네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거 그거 만들어 봐라. 이래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 완전히 쏘갔다. 막 이런 표정으로 그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5개를 골라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1반, 2반하고는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이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 이렇게 창의적일 수가 있을까? 과연 이게 이 3학년 아이들이 만들어낸 것일까 싶을 정도의 어떤 뭔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4반으로 갔어요. 4반으로 가서는 3반이랑 똑같이 진행했어요. 이야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선택하게 했어요. 선택했어요. 그런데요. 이 4반은 또 다른 한 변화를 줬어요. 어떤 변화를 줬냐 하면 옆 사람이랑 바꿔라. 니네들이 선택한 그거 옆 사람이랑 바꿔라.
그리고는 옆 사람이 선택한 것 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어떤 그것을 만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만든 창의적인 어떤 작품들과 견줄 만한 어떤 뭔가가 나왔다. 이거는 그냥 단지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만들어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어떤, 이거는 천재 정도의 어떤 이 머리를 가진 사람들만 만들어낼 법한 그런 것들을 사반 아이들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심리학인 거예요. 우리는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가져다 주는 어떤 영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능력의 어떤 작용보다 훨씬 더 크다. 이래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주어지는 환경의 제약, 어떤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윷놀이 할 때요. 우리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 할 때 거기에 윷이 나와야 돼요. 윷이 나와야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윷놀이를 해요?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거예요. 윷차 이러면서 윷을 던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윷 정도 나오려면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야 윷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가 나와야 된다면요.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개.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는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큰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일을 만들려면 큰 도구가 필요하다. 어떤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일반과 이반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들이요, 가지고 있는, 이게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그대로 요게 딱 드러나는 거죠. 물건을 딱 보고서는요, 이것 가지고 뭘 만들어?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보여주고 이거 5개 골라가지고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껏 만드는 게 차, 집 이런 거밖에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안 보여주고 어떤 환경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비전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물건을 가져다 주고 만들어 그러면요. 거기에서는요. 차, 집 이런 거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창의적인 먼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경일 메타심리학을 이야기하는 이 교수님의 이야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이 가져다 주는 제약보다는 우리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적의 능력의 영향이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크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예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 교수님의 말에 약간 비추어 가지고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도 제한,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자동차나 집이나 이런 거밖에 못 만든다. 이래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껏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먼저 꿈꾸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재정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 인프라 생각하지 않고 먼저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먼저 교회를 꿈꾸는 거죠. 꿈꾸고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요. 여기 안에 뭔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룰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어떤 뭔 방법이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반, 4반 아이들이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꿈꾸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리오레 목사님 세델백 교회도 우리 교회랑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이 2만 명 넘게 모이는 교회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생각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작은 어떤 이런 제한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그게 아니라 대형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지. 거기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예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우리 내적으로 여기서 뭔가를 꿈꾸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여기서 뭔가 우리의 체력을 다지고 기초를 세우고 하면 우리 교회 또한 어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작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 그 꿈을 이룰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 속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또한 꿈꾸면서 세들백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이 이야기한 심리학 강의,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교수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꿈꾸면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보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꿈꾸면서 교회를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적인 기반을 가지고 잘 기초를 튼튼히 다지면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몸부림이 또 이런 다짐이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쑥 그냥 성숙해 가는, 그래서 체력도 없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교회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세워서 꿈꾸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위에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주어진 이 환경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만 바라보면서 여기에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한계를 극복하고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비전과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에게 하나님 이 비전과 이 꿈을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 다시 거뜬하게 세워주시고 남은 3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의 사역을 위탁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의 연약함 거기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거기에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비전을 꿈꾸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널리 쓰임받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며 그 비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